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중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자기를 위해 바라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땀과 피가 고인 거룩한 성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며 겸손하여 세상과 섞이기를 두려워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3절 4절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즉 뭐예요?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10장 이후고요. 10장은 9장, 9장은 8장, 8장은 7장. 자, 여러분이 로마서 전체를 바라볼 때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흐름을 봐야지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절과 장만 따로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르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잘할 수 있는 희생 양이나 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위만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취하는 것이 그를 우리 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는 것도 그의 것을 우리 거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수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지, 예수님이 부서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깨지신 게 나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지, 그걸 알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떡과 잔을 취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요, 그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이제 나를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오직 길이라 하신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구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의 흐름을 바라보고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팩트가, 실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삶,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줌의 흙인데, 내가 이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이 먼지 덩어리인데, 이 먼지 덩어리가 죽기 전에 살아생전 자유의지로 이 먼지 덩어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복된 땅이 되길 바라나이다. 아멘? 그럼 내가 회개하면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이제는 회개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사 나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흙,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한 줌의 흙,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면 바뀔수록 더 천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만 자꾸 받으려면 아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통치하지 않게 하시니까. 자꾸 간사하게 하나님의 것만 빼먹으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계속 연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21절 그 전에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대하 가서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아무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신 거예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bless me.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밤새 씨름했어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케 된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이 다 소용없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면 의지하리라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어떤 그 컨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 자가 여러분이면 당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은 원해. 근데 피를 흘릴지 몰라. 치사해. 자기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만 원해. 에? 천국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랬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벌리고 제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게 아니라는 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자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자기네들은 믿음에 대한, 그러나 자기네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이제는 뛰어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믿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바라보고 읽고 애우고 공부하면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믿음의 프라이드한 게 있어요. 믿음 참 중요하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그 믿음의 프라이풀한 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은 네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에게 그 믿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혜들이 못됐으니까 버렸지. 하나님 그게 아니야. 자, 너희가 모르는 얘기야. 그들이 못됐다기보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안 온 거야. 왜? 너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 그러면 잠시 하나님은 그들을 시기하게 하시려고 원래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그들이 뛰어난 걸 아닌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들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또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고 이 믿음이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욕하는 예수를 죽였다고 못 박았다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유대인들을 조롱한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저들을 조롱하는데 사실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거두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은 너희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너에게 은혜가 임하사 그럼 우리가 원래 선택받았던 우리는 어떻게 해? 하는 마음을 그들을 시기케 하여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였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과정에 뭐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그러기 전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점검하라. 성품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 좋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죠.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배움 좋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2절, 1, 2절.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자, 이 글을 쓴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은혜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기억나시죠?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나?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셨던 거? 너희는 너만 잘 믿는 것 같지? 그러는 거야. 네가 엘리야 같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가 엘리야 같지? 너만 잘난 것 같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야. 아멘? 여러분 목사, 박사, 선교사들이 막 그들이 소리치고 저도 지금 여기서 소리치고 있지만 한 목소리 하죠? 시끄럽게 주야!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제가 잘나서 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죄로서는 저는 여러분의 죄는 잘 모르니까 제 죄를 제일 많이 아니까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맞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 나쁜 놈도 신문에 저렇게 나쁜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나쁜 정치인, 저 나쁜 목사, 저 나쁜 이단 whatever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듣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세상에서 잘 알고 있는 악인은 바로 스스로 당신이에요. 왜?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알거든. 그렇죠? 실제로 알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경험한 죄인은 스스로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제가 죄인으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 엘리야 같지? 그러나 엘리야도 봐라.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은혜로 우리가 we are, 이거 참 좋아요. A remnant chosen by grace. 이거 참 굉장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우리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We are, I am a remnant chosen by God's grace.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케 된 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기사회적을 경험하게 하신 한들, 여러분이 오늘의 엘리야라 한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게 너희 잘났다. 정말 잘났어? 그러는 거죠. 그것도 은혜 아니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너희보다 못나서 그런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믿음을 잃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하나님은 아직 저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자, 원래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다가 믿음을 저희가 걷어차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래서 걷어찬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겸손해지면 이 은혜를 또 저희가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자를 나무라거나, 믿음이 있다고 크다고 적은 자를 무시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아직 하나님의 모르는 자를 경멸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나도 선물로 받았는데, 나도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아직 못 깨닫는 저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려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나는 천국 간다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손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믿는다 하며 정말 믿음에 대해서 충출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야 근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큰 소리로 버럭버럭 소리만 지를 때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모른 아직 은혜를 못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정하시고 아름다우신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은 무기가 아닌 거예요. 아멘?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지, 내가 휘둘러서 믿음이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선하심을 바라볼 수 없게 한다면 오늘날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회개하여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나 과연 그래 믿음이 있지.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면 과연 이 믿음이 그 이웃에게도 다른 자에게도 선물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하는 큰 소리만 되는지 분별케 되시길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랑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가 넘어져갖고 세상이 부유하게 됐어. 너희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함의 부유함이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충만케 되면 너희보다 나을 거 아니야. 저희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저희들이 충만케 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임팩트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치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의 욕을 계속 얻어먹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가서 말이야, 놀고 말이죠. 왜?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 이거를. 뭐냐? 저들은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기하여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걸 아직 몰라. 나 나중에 죽으면 알아. 아멘?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아.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는지 저들은 지금 몰라. 저들은 나를 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나 나는 저들을 사랑해. 그래서 저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감수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진정한 사랑은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이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웃은 이방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이웃은 예루살렘이나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여기는 그 유대인들도 그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진정한 되기 위하여 그들의 욕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간사한 믿음, 얍살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써 세상에게 그릇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자랑스럽게 되는 일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설명을 하죠.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 20절까지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주여 이러는 거야. 자, 그들이 진짜 감람나무 가지였대요. 지금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였어요. 근데 열매가 안 났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자기만 사랑했어요. 이웃 사랑 말로만 하지 사실은 자기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어요.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라버리셨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도조차도 없었어. 길거리에 그냥 막 피어난 이상한 나무들이었어요. 돌담남 나무가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갖고 어떻게 접붙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북 잘라갖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너 해야 되겠다 하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이 됐대요. 그래서 그 뿌리에만 붙어있으면 은혜로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나게.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지예요. 새로 붙은 가지에. 그래서 그 즙을 빨아먹어. 거기서 나온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영양분을 붙어서 우리가 빨아먹어. 빨아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못 오게 해. 발길질로 차요. 나는 먹고 너는 오지 말라는 거지. 나는 이거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벌써 잘라진 자에게 너 잘 잘라졌다. 네가 믿지 않으니까 잘라졌지. 나는 믿으니까 이거 봐. 먹고 있잖아. 살고 있잖아. 그림이 안 좋죠? 자기도 은혜를 받아서 붙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 가지도 잘라졌는데 너희라고 열매 없으면 안 잘라질 거야? 너희는 더 잘라지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예의 여보쇼. 그럼 열매가 어디 있어? 그래 너희의 무리가 크도다. 너희의 수가 많도다. 어쩌라고? 그래 너희가 지은 건물이 예쁘도다. 그래 어쩌라고?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가? 그 도시의 어둠과 도시의 궁핍과 도시의 가난과 도시의 죄악과 도시의 아픔과 아니면 아직도 네가 빨아먹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액을 자랑하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보이는 자가 되지 않는지 조심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9장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11장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쓴 자라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맨날 외우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나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가 좋아하고 듣고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만 외우고 싶죠. 축복하시는 하나님. 들에들 가도 복을 받고 그냥 창고에 복이 매어 터지는 것만 외우고 싶지. 나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로 정하게 하시려고, 나로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쓰대네. 그죠? 그렇죠. 여러분 맨날 우유만 먹는 젖병만 빠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제발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이게 맨날 신생아들만 잔뜩 있고요. 어? 예배라고 드리는데 가서 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가서 그냥 가족이야 그냥 애나 어른이야 다 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애와 어른과 차이가 뭐예요? 애는 책임을 못 져요. 자기도 관리를 못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자신의 삶에만 끌당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에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거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겹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로 들었으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해요. 가장 11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 요 절일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자, 그럼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보려면 이걸 보아야 된대요. Consider therefore the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내 안에 하나님의 kindness, 인자함이 있는지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를 봅니다. 하나님의 sternness, 어미야. sternness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sternness 하세요. 그렇죠? 악이랑 타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악이랑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sternness가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인자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sternness는 있는 것 같은데 kindness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죠.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담대히 맞설 줄 알아야 돼. 타협하지 않되. 연약한 자에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데 인자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함이 없으면 무례함만 있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무례해 한만 있어.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너희가 전에 믿음이 있다면서 넘어진 그들도요, 불신에 거하지.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제 믿지 않으려는 삶. 전에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다고 해서 열매가 없어서 끊어졌어. 망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도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제 믿음에 서서 열매를 내기 시작하고, 즉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성품이 없는 악이 있는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서 욕먹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천국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배불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잖아요. 어? 악을 향한, 어둠을 향한 시달릴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꽉 찬 나머지 모든 주의를 향해 도리어 발길질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 믿음 정말, 와, 로마의 믿음은 정말, 로마 크리스찬 그 교회의 믿음은 믿음 하나를 밀어붙이는 데는 확실히 끝나 봐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잘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요.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첫부침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첫부치심을 얻으랴. 자, 너는 돌감람 나무였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이 온전한 뿌리에 첫부침을 얻었어? 그러면 원래부터 저 사람들이 도로 회개하고 들어오면 너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뭘 그래?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고 욕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올바른 교회, 이건 올바르지 않은 교회. 아, 욕만 해서 끝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고 더 돌아오고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 서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서로 권장하고 서로 돌봐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삶, 이제는 도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나라를 책임지는 삶을 살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가난과 질병과 어둠과 아픔을 책임지고 우리가 피를 흘릴지라도 차라리 우리가 부서지고 죽어 나가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정의에 예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복, 축복 너무나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자신을 부술 줄 모르고 자신을 허물 줄 모르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이상한 파렴치한 영들이 섞여 우리 안에 섞여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 믿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인지 분별케 되신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같이 26절서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그래요. 복음으로 하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원천을 저희가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너희에겐 원수야. 그지?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어. 그러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 또 그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고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어? 안 그런 거야. 지금 잠시 너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 네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왜 너는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누가 너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너보다 악하거나 누가 못하다고 그래서 너보다 못난 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악의 무리들은 제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축복을 원하고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갖고 이제 성품적인 변화를 갖고 서로를 도전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소수를 통해서 온 우주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고집이 있어요. 나의 고집.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붙잡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나 요거 마음에 드네? 요거를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것을 계속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실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은 그냥 믿음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은 의로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습니다! 그러는 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자기의 고집일 수 있어요. 자기가 읽은 어떤 구절, 맛있게 요거 먹고 싶은데, 난 요거 좋은데, 그리고 그거를 막 그냥 벽에다 갖다 붙이고 이마에도 갖다 붙이고 그냥 손목에다도 메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그냥.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막상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왔대. 예수님을 걷어찼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야. 나는 좀 더 폼나는 걸 원하거든. 나는 좀 더 비싼 걸 원하거든. 나는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걸 원하지. 저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를 안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말이야. 난 성품이 뭐고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똥꼬집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똥꼬집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가서 하나님한테 고집해요. 난 믿습니다. 하나님, 너 안 믿는데 나는 믿는 거 없는데. 난 믿는다니까. 아니에요. 난 네 이름도 몰라. 떠나라. 이런 말씀에 써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종살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무엇이 의로운 것을 알고 무엇이 정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된 자가 되며야.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 믿음이 있는데 왜 그래? 믿음이 있는데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너희 안에 있느냐?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너 그렇게 잘났어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이 그들에게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흐름이 저에게 들어갔다가 이제 너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뿐이야. 저들이 못나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저들도 구원에 임할 거라고. 저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 제발. 믿음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믿음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시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온전한 구원, 천국 백성이 돼서 천상의 모든 귀한 것으로 책임을 얻길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저의 상상을 초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 자랑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을. 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니 얼마나 위대한 것이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심어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치 말라. 왜? 교만하면 배는 게 없어요. 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 제발 주 안에서 겸손케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가 있는지 알아볼 줄 아시는 우리 모두의 지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감사하죠.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악해. 그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이제는 먼저 은혜를 입은 당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국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막 살아 이상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국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본인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서세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나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를 축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는 나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결코 나를 따라 마시지 못할걸? 이런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그를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내 밑에만 있게 하고, 에? 내가 뭐 영적 부모님이 어쩌니 이런 소리 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나보다 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길 바라는 그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세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맞거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아니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나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라. 같이 33절서부터 30절 읽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위상을 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란 허울 아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쓸모없고 쓸데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신 믿음이 들어간 자라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 자유 안 받고 자유케 되는 자, 자유케 하는 자, 그 자가 되시길 제발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죠?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열매 맺고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치졸한 삶에서 자유케 돼요. 이제는 그 모든 주위에 힘들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어두운 자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책임지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더 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두 손에 붙들려 신나게 진정한 믿음 생활, 멋있는 생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리 영원한 그 사랑 내 삶 가득 채우네. 마지막 호흡 닿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